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40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총 66장이죠. 성경 66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27권은 주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의 위로가, 회복의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신약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과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사복음서, 신약 성경이 복음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6장까지가 놀라운 복음이 해당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다가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 와서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지고 패배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3번에 걸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번 침공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공해서 첫 번째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 일행들이 끌려가고, 두 번째는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한 10,000명 정도가, 또 이스라엘에 있던 아주 학자들, 기술자들, 실력자들, 상인들 대부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다 그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포로가 되어서 또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큰 어려움을 당했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남편들, 아들들 다 나가서 죽고 다치고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사람들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여기저기 제대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 남겨놓고 정말 힘들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저들을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와 있는 이들을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본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바벨론에 왔던 이유가 선대,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들은, 70년이 지나고 난 후대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생활하는 그들, 너희는 이제 너희 부모와 상관없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고국도 아닌 다른 곳에 와가지고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음식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또 신앙도 다르죠.
모든 것들이 다르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의 큰 이 강한 군대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단 말이죠.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포로가 돼서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그렇게 강력하고 아주 험악하고 날렵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하던 바벨론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이 폭망을 했어요. 바로 페르시아 나라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철권과 군대가 다 죽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최고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고, 또한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그러한 환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안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낳아가지고 이 자녀들도 주변에 이제 학교도 다니고 주변에 친구들도 다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냥 이곳이 좋은데 왜 돌아가냐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동남아로 다 흩어졌죠.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해방이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가 살게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 돌아오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대로 있고 일본에도 그대로 있고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틀을 잡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생활이 이제 겨우 이곳에 적응해서 틀을 받고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올 때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예요. 자기 자유.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는 명령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바벨론에 와 있는 이들을 너희는 내 종이라는 거죠. 나의 종.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종이 아니고 또 메대 페르시아의 왕의 종이 아니고 너희는 내 종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이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나라요 민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근근히 겨우 이제 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이주에 와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제 온갖 죄를 짓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정이 가잖아요. 재판이 판결을 해서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사필 규정으로 다 끝나는구나 알고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재판정이 불의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라가 망하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온갖 돈 있는 자들은요 그냥 빠져나가버려요. 그냥 잘못한 일반인들이 잘못하면 죄값을 철저히 하고 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법부가 재판정이 엄중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완전히 법대로 철저히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죄를 지었던 사람도 오랫동안 감옥 가 있고 벌을 철저히 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저 사람 감옥 가서 10년 20년 썩는구나, 잘못한 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알아야 사람들이 겁을 내서 함부로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고 그냥 솔직히 덮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또 저기에 재판관들이 또 돈을 먹었구나, 또 엉뚱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재빨리 돌아가가지고 나도 누구에게 돈 주고 이렇게 하면 대충 하고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나라에 가득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자쭉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선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고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태어난 70년이 지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선대의 죄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적국에 가서 고생하고 고통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또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양심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내가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항상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여러분 성서 지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뭐합니다. 지도에는 한 장에 딱 넣으니까 아무 여기서까지 가는 분 아셨지만요, 실제로 그 거리가요 1400km, 1400km, 어떤 데는 1600km가 됩니다. 1400km, 16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오고 두 번을 왕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 왕복. 그래야 4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야 16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예요. 예.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도보로 걸어가다 보면 그 정도 걸으면 한 4개월을 걸어야 돼요. 계속 낮에 걷고 또 밤에 잠자고 그렇게 해서 가면 보통 일반인들이 한 4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동안 그냥 길만 걸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옵니까? 적군이 나오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찰이 있어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저들도 무기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말이나 타고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저들이 걸어가면 가는 사람들 와서 사람들을 이제 상해를 입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죠? 위험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저들은 그것을 막아줄 만한 어떠한 무슨 군인이나 뭐 이런 게 도무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가는 그 거리 동안 있게 될 온갖 적군들, 산적들, 도적대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낮에 너무 해가 뜨거우면 그쪽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도 지금 여름이라서 뜨겁지만 그쪽은 원래 뜨거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고 또 밤 되면 굉장히 추워요. 저기.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날씨에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는 길은 그냥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은 산 꼭대기도 올라가야 되고 저 밑으로 골짜기도 내려가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비탈로 이제 떨어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떤 때는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사막에 바람이 확 몰아치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막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모래바람에 파묻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리적인 요인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뱀도 있고요. 또 온갖 사자나 또 온갖 이런 날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게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걸어가려면 그냥 갑니까? 음식을 챙겨가야 되죠. 먹을 걸 싸서 가야 돼요. 음식 준비해서 가야 되고 중간중간 가다가 또 밥도 해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옷도 있어야 되고요. 신발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다가 이제 몸살이 걸리거나 병들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가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노인도 있고 어린애기도 있고요. 또 가다 보면 또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펑펑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무사히 갈 수 있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 4개월 동안 계속 걸어보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여행만 하는 것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려면요 또 뭘 해야 되냐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좋단 말이죠. 요즘 같으면 지도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나침반도 있고 다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방향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나 이러한 좋은 운송수단이 요즘 같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생으로 가잖아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고 나귀 같은 거 끌고 가고 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짐들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 집 갖고 있던 짐들 챙겨야 되고요. 음식도 챙겨야 되고요. 자기가 집에서 키우던 소나 양이나 또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때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린 애기들 노인들 있으면 또 같이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면요 굉장히 이게 행렬이 길고 많단 말이죠. 그러면 온갖 일들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방향 감각을 잘 챙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가고 일주일 이주일 가고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힘들다 지치다 언제까지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가야 되는지 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겁니다. 가기 힘들어요. 하루 이틀 나와가지고 가려면요 밥 먹기도 힘들고 바깥에서 잠자려면 춥기도 하고요 화장실 보기도 힘들고요 온갖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이 겁내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실망이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한 야곱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정말 신앙이 확실하고 믿음이 분명했던 자들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바벨론 나라에 망했단 말이죠. 그 망한 것은 뭐냐? 첫째로는 전쟁에서 졌지만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지켜주냐 말이죠. 우리는 망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한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많았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다시금 복구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가겠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또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럴 바에 그냥 한 군데 있는 게 낫지 왜 가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온갖 복잡한 마음이 무거운 마음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이 떠나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왜 이곳에 온 줄 아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얼마나 가득한 줄 아냐 해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샅샅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여자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방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달신을 향해서 예배하고요, 단무스 여신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했단 말이죠.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요 같이 모여서 이제 제사드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속방들이 많아요. 성전에 그 부속방들의 장로들이 모이고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엉뚱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한성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도무지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의 죄로 인해서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부터 타락을 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부터서 무너진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도 무너지고 정치 지도자도 무너지고 어른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망가져요. 이거 회생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 한두 명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로로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 포로로 돼서 끌려가야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지도자도 없어지고 장로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짓 했던 것들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죄를 못 짓는 거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서 70년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자기들은 억울하다 힘들다 했겠지만 사실은 죄값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7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믿고 새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 때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돈만 벌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돈 중심 아닙니까? 이 세상이 다 돈입니다. 다 돈. 그래서 옛날보다도 더 편리해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세탁기, TV, 냉장고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돈 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자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명품 백 들고 다니고 좋은 집 사니까 일반인들도 나도 저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부자들 따라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 가난하게 살고 또 돈 없어도 살고 고생하면서 살고 땀 흘리고 살고 그래도 자연스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 벌기가 쉬우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돈 벌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여먹는 거죠.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다 그게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거짓이 판을 쳐요. 이 세상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욕망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훔치고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교회 가서 교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헌금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찔리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돈 중심으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욕심 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거짓말도 안 해야 되죠. 욕심도 안 부리게 되죠. 싸우지도 말아야 되죠. 내가 온갖 걸 다 잘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또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교회 오는 거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지만, 다 아쉽지만,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을 읽고 보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와서 살아야 목사님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또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가는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살 때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고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살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고 또 이제 교회 중심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있었던 온갖 복잡했던 마음들 억울했던 것들 또 상처 입었던 것들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날씨가 더워서 힘듭니까? 일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속상한 게 힘든 겁니다. 그 마음에 힘들고 속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제 꼬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이제 일을 하다가 칼에 비면 어떻게 됩니까? 비면 피가 나잖아요. 살같이 칼에 비면 피가 나잖아요.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데 다치면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터진 부위가 피가 나고 찢어지잖아요. 그걸 꼬매야 되는 겁니다. 빨리 꼬매야 피가 안 나오죠. 그렇죠? 몸이 상하고 피부가 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목숨이 지탱이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 피가 살이 상하듯이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상처를 받고 억울하고 정말 모진 말을 듣고 또 정말 속상한 그러한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치냐 말이죠. 우리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면요 빨리 병원에 가면 돼요. 병원에 가서 빨리 꼬매고 수술하고 회복하면 병원에서 고쳐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은요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것은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고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만이 고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아우 귀찮다, 힘들다, 내가 맨날 일요일마다 교회 가려면 내가 돈도 못 벌고 힘들고 또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려면 또 내가 사람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약속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나님이 그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돈은 좀 덜 벌 줄 몰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면요 밖에 나갈 밖으로 떨어져 나갈 그런 돈이 막아지는 겁니다.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돈 좀 적게 벌어도 좀 부족해도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어도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이상 더 많이 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처가 나고요 마음이 흩어지면 정말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출혈들과 손해들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먼저 죽어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필요도 못 느끼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완전히 죄인으로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요 구원받게 됐고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썩어있던 영혼들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예수님의 생수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할렐루야.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하사 죽어주시고 함께 하사 부활하시고 함께 하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살아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곳에서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가서 살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피곤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냐, 일주일마다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냐, 또 내가 돈을 버는데 손해보지 않냐, 온갖 걱정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생각지 못했던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조금 자기가 어렵고 또 돈도 안 벌리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핑계를 쓴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자기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함께 하는 거 아니네?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고 또 뭔가 복잡한 일이 꼬여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끔하게 우리를 하여금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8월 한 달 동안 정말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